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추석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50년에 영국 런던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진으로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브라운 헨리라고 하는 의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죽음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큰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 이후가 더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죽음의 고통은 잠시고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지으신 존 뉴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랍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큰 분파 중에 하나죠. 비록 역사의 기록을 보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사독이 누구냐면 다윗이 제사장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즉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바이너 박사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자기의 민족의 역사적 근거로서 모세 오경은 인정했으나 기타의 구전 문서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유전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과 적용을 배척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과 함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유전을 만들어냈냐면 모세의 율법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킬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 시가서들, 이런 역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믿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 함께 여러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규례집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오직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었던 여러 가지 율법 해설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싫어했던 것이죠. 지금이 좋은 것이고 또 지금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한마디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부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계대 결혼이죠. 만일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사항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에 보면 결코 형의 아내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단 어떤 경우에 허용되었느냐, 이 신명기 말씀과 같이 형이 일찍 죽어서 아이가 없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동생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형의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생에 헌신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물론 뭐 다른 조항들이 있지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뭐 벼락이 떨어지거나 그 집안이 뭐 망하거나 뭐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이 율법 조항은요, 당시 기록을 보면 사문화된 율법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형의 아내 되었던 여인을 아무리 형의 대를 이어준다고 뭐 결혼한, 오늘날에는 뭐 이건 윤리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이 사문화된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집안에 형제가 7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일찍 죽었어요. 후사가 없이. 그래서 그 율법대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도 후사가 없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 여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부활 때에. 그대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부활 때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요,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헬라 사상은 아주 사변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변적인 철학 사상이에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진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도 참 많았고요, 엉뚱한 결론도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는 결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를 100m 경주를 시켰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100m 경주를 시켰어요. 토끼는 빠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출발시키면 이건 불공평하다 해서 토끼는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고 거북이는 한 50m쯤 앞에서 출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럴 경우 토끼는 거북이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만일 토끼가 1초에 10m를 뛰어갈 수 있다면 거북이는 1초에 1m를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0m와 1m밖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토끼가 10m를 뛰어갔을 때 거북이는 1m를 뛰어가죠. 그리고 토끼가 다시 그 거북이가 뛰었던 그 1m를 뛰어갈 때 거북이는 더 앞서서 0.1m를 뛰어가죠. 토끼가 0.1m를 거북이를 앞지르려고 뛰어갈 때 거북이는 0.001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토끼가 그걸 앞지르려고 0.001m를 뛰어갈 때 거북이는 0.0001m를 먼저 뛰어가기 때문에 결코 논리적으로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논리를 제기하면 와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아, 대단하다고. 당신의 지혜는 탁월합니다. 당신의 논리는 탁월합니다. 실제로는 거북이가 지죠. 토끼가 이기죠. 그런데 이런 논리로 거북이가 이긴다는 것이죠. 토끼는 결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맞다고. 결코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헬라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당시 사문화된 율법 조항이었고 사실 이 율법적인 충돌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서 말씀과 신명기서 말씀에 충돌이 있어요.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알죠. 왜 그러한 율법이 나왔는지는 압니다. 먼저는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형수가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명이 분명히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시에 이런 일들은 거의 있지도 않고 오늘날에도 있지도 않고 당시에도 거의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활 논쟁을 지금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답변을 하시죠.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어떤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모세 오경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오경 하나만 그나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 한 권만 읽으면 그 지식이 다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논쟁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오직 그거밖에 모르는 것이죠. 당시 사두개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모세 오경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안다면 좀 다행이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 가장 처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만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기록은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몰려오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던 거예요.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으니 부활을 어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나는 잘 못 믿겠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왜 나의 구원과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못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못 믿을 것도 없고 천국을 못 믿을 것도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우리가 못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만 알고 있어도, 또 하나님의 능력만 알고 있어도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더 잘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총신대 신학대학 출신인데, 신학대학 출신들이 처음에는 좀 교만해요. 신대원에 가잖아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일반 대학 출신 전도사님들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잘 안 합니다. 강의 시간에는 주로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다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총신, 고신, 장신 이런 신학대학 출신들이 주로 뒤에 앉더라고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 보면 딱 드러나요. 공부 안 하면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죠.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신대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목회는 성적순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 다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영어만 좀 잘 되면 나머지는 좀 쉽게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심오한 이 진리의 세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결코 과거의 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 때에는 이 세상의 삶을 이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 통해서 좀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부활 때에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구나. 아쉽다. 근데 어떤 원사님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대요.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꽂히면서 그래, 한 20-30년만 더 데리고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 천국 가면 더 이상 내 남편 아닐 거니까. 괜히 이혼하지 말고 좀만 더 데리고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것이죠. 좀 서운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아마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고,
이것을 기쁨으로 안도감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겠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서운하세요? 가족 관계가 다 이제 깨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가족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남편, 아내, 뭐 형제, 자매 이런 관계 속에서 천국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천국에 그대로 옮겨진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죠. 천국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부한 자, 가난한 자, 또 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또 뭐 건강이 좋은, 타고난 건강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들도 이 세상에서 함께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관계와 몸에 뭐 가지고 있는 거면 몸에 뭐 다 이게 선고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어떤 분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 안 하면 뭐가 낙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처녀 총각이나 신혼들은 결혼 생활이 기쁨이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기쁨도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맛볼 수 있는 기쁨은 거기에 비교할 것이 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킬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의 가치를 잘 알려면 15분 정도 지옥에 있어 보는 것이 좋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지옥에 있어 보면 안다. 물론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죠.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에 가고 이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명언이겠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우리가 알고 믿을 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머리로 알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냥 섣불리 결정해 버린 거예요. 부활은 없다. 이렇게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이 믿었던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하시죠.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 오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이웃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논쟁하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감탄하고 또 그의 주장을 다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 무엇을 논쟁하려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논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도무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막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논쟁의 대상이 결코 아니시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예수님께 따지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너는 무슨 권세로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막 따지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두세, 세금 논쟁, 오늘은 부활 논쟁, 다음 주에 보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계명이 크냐? 계명 논쟁을 하는 것이죠. 자꾸 주님께 따지고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논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논쟁해봐야 누가 손해입니까? 주님과 논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과 내 지식의 이 짧음을 어떻게 주님과 논쟁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이 어리석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낮은 단계의 지혜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IQ가 높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지혜도 없고 내세울 지식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믿음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갖다 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기준, 자기 기준에 예수님이 안 맞춰주니까 예수님께 막 따지고 들었던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막 따지고 드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결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기준이 되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만 경배하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논쟁, 세금 논쟁, 이런 여러 논쟁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를 때에는 이러한 실수를 늘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하나님께 따지고 들려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전적 순종, 그렇죠, 전적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전적 부패한 사람들에서 계속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적 순종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리벡 교회의 아주 낡은 벽에 이 돌판에 시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요. 작자미상의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아주 의미 있는 시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그대로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문제도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을 믿고 있지만 혹시 모르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부활 때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닮아서 나도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